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하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네, 이제 반갑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막 끝났죠. 추수. 근데 예,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 이제 말씀도 좀 특별한 이제 메시지 저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예, 다른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 우리 시작하는 시간에도 예.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제가 읽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명령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신 명령. 그러니까 저희 감사를 하는 것도 이게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모락모락 올라 나와서 그 느낌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쵸.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이 감사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그냥 일어났는데 맹숭맹숭하게 생각하면 막 감사가 나오진 않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도 이제 그것에 관한 말씀인데 저희도 이제 감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럴 예. 때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모든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감사의 연습으로 예. 저희가 이 한어 예배 이 비디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그 많은 예.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잠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나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와이프도 수고가 많은데 뭐 저희는 스스로 이제 감사를 받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샤론자님. 아니에요. 예.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 저희들 좀 감사하고 싶은 분들 잠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앞에 맨날 이제 인사 마치고 나오는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예. 찬양 비디오를 사실 저희들이 대부분의 비디오는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예. 교회에서. 그 저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그 에미 초이 제가 한국말을 이름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 모르고 이제 한국 이름 못 적었는데 에미 자매님 그리고 신예진 자매님 이 두 자매님이 다 노래를 불러주셨고 예. 그리고 그 남편 신예진 자매님 남편 되신 신형겸 형제님이 예.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오 엔지니어링도 하시고 예, 수고가 수고를 많으셨습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분이 어떤 분인가요? 제이슨 챙이라는 중국 계통의 미국 형제님이 있으세요. 이 형제님은 한국 형제도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한국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글쎄도 예. 그래도 비디오 편집을 하고 또 예배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소열마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 이 송출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문제가 그쵸.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송출을 하도록 또 마지막 또 비디오 편집도 해주시고 매주 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형제님들 설교로 수고해 주신 형제님들 김샛별, 김영재, 신성원, 마이크 팍 형제님은 지금은 뭐 안 하고 계시지만 그 초창기에 우리 한어 많이 예배 하셨죠. 예.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이크 팍 형제하고 김영재 형제는 둘이서 처음에 뭐였죠? 라떼인가? 그 기억나십니까? 예. 라운드 테이블에서 뭐 이렇게 대화 하는 나누고 거 그런 그것도 아주 쿨한 했었는데. 그런 인트로를 해주셨어요. 너무 예.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성원 형제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형제가 아니에요. 예. 조금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스턴에서 쭉 자라고 예. 9살인가 8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 한국말 설교를 참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한국말 설교에 참여해서 봉사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갈 때 이제 호스팅을 하는 분들이 있죠. 예. 우리 김원희 자매님과 또 다른 분들이 형제님인데 원킴 형제님. 어, 예, 이름이 좀 여자 이름이죠. 예. 저는 다른 분 예. 생각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온라인 예배에 와가지고 웰컴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이제 예. 그런 이제 문자도 거기다가 적고 그런 예배가 잘 되고 있는지 다 이제 이게 돌아봐 참 줍니다. 간단한 예배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 찬송가 우리 가사처럼 뒤에서 수고를 너무 수고를 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시고 앞으로도 수고를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 날 때 지금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일 좋은 격려는 사실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반응을 보이시고 그게 뭐 제일 좋은 격려죠. 예. 그래서 그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맞이해가지고 저희들 주변에 저희들 그동안 소홀하게 여겼던 분들 아니면 당연시했던 분들 그런 분들 저희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우리 찬양이 비디오도 이제 새로 예. 또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동안 이제 계속 재탕 삼탕해서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새로운 찬양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에 관한 우리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예,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금요일하고 목요일, 금요일 이 이틀간을 쉬었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굉장히 이제 미국적인 명절인데 그 기원을 좀 살펴보면은 1620년에 우리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청교도 한 102명 정도가 다 청교도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이제 좀 장사꾼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이 이제 청교도 이 크리스천들이 영국 그 정부의 종교에 대한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가지고 건너오게 됩니다. 참 그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그 동부 미국 동부의 해안가에 도착했는데 그 첫 해에 그 겨울이 아주 추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분들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추수를 하고 이제 첫 해 그 추수를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안들 다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저희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꼭 이제 미국이나 그 기독교 전통의 국가에서만 있는 명절은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 저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고 나보다 더 큰 어떤 신이라든지 더 위대한 존재한테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도 보면은 이제 중국 문화권에서 있었던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그 중추절 추석이 있죠. 그게 이제 첫 곡식을 수확해 가지고 어떤 우리 조상이나 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좀 자기보다 강한 그 사람들한테 그 어떤 신적인 존재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표시죠. 저희가 정말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짓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죠. 우리의 존재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뭐 자기 인생을 사는데 나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뭐 신장에 이런 체중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원서 써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전부 다 그냥 이 삶이 이렇게 저희한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죠. 뭐 국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요새 이제 11월 20일 지난주부터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이 됐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2002년 그 한국 코리아 재팬 코리아 월드컵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 신화를 쓰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너무나 기쁜 일이 국가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들죠.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싶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입학 통지서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때는 참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뭐 대한민국 우리 정부에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감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어떤 본능적인 그런 욕구이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실체, 우리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떻습니까? 이 감사가 쉬운 게 아니죠. 저희가 늘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를 늘 해야 된다 그 결론에 도달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이 이제 참 놀라운 능력이 있죠.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거를 며칠만 지나면 normalize 합니다. 당연시하죠. 영어로 이제 take things for granted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좋은 학교 합격을 해도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학교 다니고 나면 내가 이 학교 학생이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더 이상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착하고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며칠이나 갑니까? 한 3개월 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삶에 대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대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하루의 일정이 순탄하게 다 잘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거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없어야 되고, 내가 오늘 저기 DMV에 가가지고 뭐 운전면허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줄이 길면 안 되고, 내가 갔을 때 머리 깎으러 가는데 줄이 또 길면 안 되고, 제 시간에 가야 되고, 모든 게 인생이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에서 내가 계획하는 게 잘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뭐 차를 타고 나갔는데 교통체증이 심하다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차 갖고 나왔고 주말에 뭐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 차 끌고 나온 사람들을 굉장히 막 구박을 하죠. 막 속으로 막, 이 사람들 뭐 집에서 발 닦고 잠이나 자지, 공휴일에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다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나. 그래서 나는 이제 제 시간에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저 자신도 그 교통체증을 일으키게 한 주범 중에 한 사람이죠. 나도 내가 그 공휴일이 날씨가 좋고 해서 가족들 데리고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면 또 하나님 꼭 안 믿더라도 내가 내 삶을 잘 성찰해보고 그런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당연시하면 안 되지. 자꾸 기억을 하면서 감사해야지. 그리고 또 삶에 대해서도 나의 자기중심적인 기대를 버리고 worst case를 그냥 expect 해야지. 뭐 일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줄이 긴 게 정상이고, 어디 가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걸리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협조를 안 해주죠. 다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줍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뭐 좀 불편한 일이 생겨도 그렇게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더 감사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이 가상으로, 이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해 본 한 예가, 자, 저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 골든 룰이라고 불리는 황금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정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저희들이 향하신 그 기대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 그 하나님의 기대를 다 총정리한 그 서머리를 해놓은 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의 총정리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treat others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트릿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어떤 연못, 그 연못이 아니고 뭐 호수, 그 뭐 한국의 뭐 청평호수라 뭐 그런 유원지 같은데 이렇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피크닉을 하려고, 가족들 피크닉을 저희들이 약속을 하고,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은 뭐 직장 생활하고 딸은 지금 대학생인데, 그래서 다 약속을 해서 다 모이자, 청평호수에서 만나자,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하고 집사람은 그 호수로 가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좀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호수 반대쪽에서 저 운전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속에서 수영하는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잘못하면 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 좀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막 이런 사인을 보내고 그런 것 같아 보여요, 좀 멀리서 보니까.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이기적인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 뭐 괜찮겠지, 뭐 금방 죽을 것도 아니고 잘해서 나오겠지. 그리고 그냥 나는 지금 늦었으니까 그 피크닉 하는데 그냥 가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황금률을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야, 네가 저 사람 같으면 지금 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그 사람에게 해야지. 자, 그 말씀 기억나서 그거 순종하려고. 아, 그럼 내가 911, 한국에는 119죠. 여기 미국에서 911 전화를 해가지고 구급대가 와서 도와주게 해야지. 자, 그렇게 또 생각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게 해도 만약에 경찰이 늦게 오면 어떡하냐. 구급대가 늦게 오면은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그때 그 근처에서 그 이 웃기라고 그러죠. 구명 그 튜브 그거를 찾아가지고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딱 올라오더니 질문 하나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여기 이런 옆에 제가 있었던 곳에 자기가 가방을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팩을. 가방 이렇게 나이키 딱 상표가 들어간 좋은 가방. 그 안에 뭐 랩탑도 들었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런 가방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막 저한테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여기 내가 분명히 백팩을 놓고 여기 들어와 수영했는데 당신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그냥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사람 말만 믿고 저를 체포를 해가지고 감옥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졸지에 저는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좋은 일을 하려다가 이 사람 살려주려다가 뭐 가족들하고 피크닉을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졸지에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죄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은 좀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되겠죠. 좀 야,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감옥에 와 있네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야 다시는 남 도와주나 봐라. 괜히 남 도와주려다가 남의 일에 참견하려다가 본전도 못 찾았다. 감옥에 들어왔네. 그렇게 되겠죠. 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 한두 번 겪고 나면 제가 이렇게 이 가상의 예를 들어가 좀 익스트림하게 좀 극단적 예를 들었지만은 저희가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건 아니더라도 좋은 의도에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본전도 못 찾고 오히려 더 욕을 먹고 그런 일들을 당하기가 쉽죠. 그런 일 한두 번 당하고 나면 저희 마음에 굉장히 냉소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녹록하지가 않은데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남들처럼 하고 적당히 살아야지. 괜히 이러다가 욕만 먹고 내 인생만 망치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 성경에서 그 초대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이죠. 그리고 최초의 어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터다. 그 국제 인터내셔널들을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분은 사실 여기 이쪽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시아 마이너 지방인데 지금이 이제 터키죠. 터키가 있는 곳인데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못 가게 하셔가지고 이 바울하고 실라가 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이쪽 반대편, 이 반대편 지방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인데 그 남부 유럽이죠. 마세도니아. 그렇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Come and help us.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막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시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면 우리가 유럽으로 가야지.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온 곳이 뭡니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빌립보죠.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에서의 첫 번째 성이고 가장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직할 시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가 강하고 이 시민들이 아주 그 프라이드가 강했어요. 직할시니까 로마에.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와 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께 뜻에 순종했으니 뭔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겠지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은 이제 여자 노예인데 참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근데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무당들 보면은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영역이 센 무당들은 잘 고치잖아요. 병도 고치고 뭐 사람들 앞날을 예언도 하고.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도
그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잘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을 갈 것 같습니까? 뭐 좋은 데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딱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 점을 잘 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채를 내고 뭐 그렇게 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막 따라다니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라는 게 신라하고 다른 이제 선교팀이죠.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신라의 그 참된 어떤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바울하고 신라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한테 그 귀신한테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별로 사람들한테 좋게도 안 받아들여질 거고 기분도 나쁘고 헷갈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여종이 너무 불쌍하죠.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노예로서 주인한테 돈 벌어주는 그런 돈 벌어주는 기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삶을 보면서 바울과 신라가 여종에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자,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이 여종의 삶이 완전히 이제 변했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인데,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여종의 주인이죠. 여종의 주인은 이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제 돈벌이가 잘 됐는데 그 점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여자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하고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짓 증거들, 거짓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들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법정에다 고소를 해요. 자, 그래서 바울하고 신라가 굉장히 공경에 처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 19절 보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자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죠. 우리 성을 그러니까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나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죠. 바울이 뭐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전하지도 못할 그 이상한 풍속을 전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그 여종의 주인은 자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못 번다 그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믿고 이 여종의 주인의 편에 서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이 상관이라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경찰서장 거기 있는 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이제 고문을 합니다. 벌을 주는 거죠. 많이 친 후에 그 바울과 신라가 옷이 찢어지고 매도 많이 맞고 그랬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그 간수라는 게 이제 옥을 지키는 그런 프리즌 가드 이 사람들이죠. 교도관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이 사람들이 깊은 옥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발도 다 착고라는 게 이제 그 발에 그 하는 그 수갑 같은 거죠. 손만 그런 게 아니고 발이니까 족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수갑처럼 이렇게 발에도 그런 걸 채울 수가 있죠. 도망 못 가게. 자, 그렇게 하고 그 지하에 어두컴컴하고 냄새나는 그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들어갑니다. 자, 이때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황당하고 너무 낙심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그랬겠죠. 이제 그 다음 본문을 보면은 근데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간수가 그가라는 게 간수를 얘기하죠.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삭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한밤중이 됐다. 영어 성경에 보면 about midnight, 그런데 after midnight. 뭐 몇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갑자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하는 소리가 다 그 지하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한테 들리죠.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놀랬겠죠. 야, 여기 감옥에는 우리 같은 죄수들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누구한테 사기당했고 인생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와 있어. 우리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새로 들어온 이 두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거를 유심히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구절을 그냥 읽어보면 아마 바울과 실라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23절 이 여기 이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하고 그 다음 절 24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두 사이에 좀 시간차가 있었겠죠. 몇 시간의 시간차가 있었겠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아마도 처음에 가졌던 그들이 불평하고 막 이렇게 황당해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아시아로 가려는 거 다 접어두고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180도로 돌아가지고 유럽에 와서 첫 성인 이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우리 보호해 주지 않고 이렇게 누명을 써가지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 우리의 선교 계획은 풍지박산이 되고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텐데 이상하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그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기에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까? 저희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이게 추측이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다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마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환난을 당한다. 나의 뜻대로 살고 나를 쫓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굉장히 힘들 거다. 그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 그렇게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 인생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남은 날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실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인생이 잘 풀리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한참 오해하고 이게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엉터리로 믿는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믿는 게 바로 믿는 거죠. 남이야 어떻든 간에 다른 사람이야 뭐 우리를 보고 미친놈이다 뭐 그런 소리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미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게 미친 생각입니까? 그분들이 미친 거지 우리가 미친 게 아니죠. 성경대로 기억을 하고 그거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말씀 주셨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걸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위로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와 있고 참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좋은 대학도 나왔고 좋은 직장도 갖고 있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낭패난 게 본전 생각이 나고
받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증표구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표시구나. 내 삶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억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묵상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생각해 보는 거. 그 생각을 꾸준히 거기에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 그거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뭐 이런 거를 깨달아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랫동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내 속에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묵상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quiet time도 하고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 말씀을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마음의 변화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보상으로 주시는 겁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를 회개를 하게 된 거죠. 거기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생각의 변화죠.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전에는 이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 바울과 실라가 그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거를 이미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잘 살도록 그렇게 약속을 말씀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된다. 참 그렇게 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개하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가 어떻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욕만 태바가지로 먹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곤모 수술을 써가지고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나는 착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인생이 뻔나가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시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는데 그때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회개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죠. 기도와 찬송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고 힘이 들면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어요. 아니면 뭐 몸이 너무 아파가 읽지도 못하고 그때 근데 미리 성경을 많이 읽어둬야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하면은 그리고 그거를 묵상을 하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표시가 그 절망의 그 증거가 기도를 중단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은 그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항상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나 낭망스러운 낙심이 되는 화가 나고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개를 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 그 기초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간수도 그만 지진 나는 소리에서 그 1층에 아마 자기 사무실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수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기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간수는 세상적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 뭐 세상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야, 이제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지. 자,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제로 썸 게임이라고 그러죠. 나하고 내 친구하고 똑같은 직장을 어플라이를 했는데 거기 한 자리 뽑는데 내가 되면 얘가 안 되는 거고 얘가 안 되면 내가 될 찬스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쁜 소식이 나한테는 비극적인 소식이고 나한테 굿뉴스가 딴 사람한테는 배드뉴스고 경쟁하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간수도 옥문이 열렸네. 야, 이거 나한테 너무나 배드뉴스인데 얘들한테는 너무 굿뉴스니까 얘들 다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내가 자살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뇌물 먹고 일부러 풀어준 거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해를 안 당하도록 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랬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 있다가 그걸 보고는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Do not harm yourself. We are all here.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다. 그죠? 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간수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다. 옥문은 열렸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정당한 심판을 통해 가지고 벌을 받을 게 있으면 벌을 받고 벌을 받을 게 없으면 석방이 되고 그렇게 하지. 뭐 옥문 좀 열렸다고 치사하게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해가 안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간수가 완전히 그때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바울하고 실라 이 두 사람 너무 틀린 사람이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거 물어봐야지. 내가 몇십 년 동안 갖고 있던 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 질문. 근데 아무도 주변 사람한테 대답을 얻을 수 없던 이 질문. 그 질문이 뭡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이죠. 여기 29절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자 무서워 떨면서 엎드렸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나오는 반응이죠.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죠. 무서워하고 떨고 fear and trembling.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fall down 하면서 이 간수가 600만 불짜리, 1000만 불짜리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들이여, 선생님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내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당신은 아마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What must I do to be saved?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인들이 갖고 있는 누구나가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다 같이 갖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압니다. 마음속 깊은 곳 사실.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uneasy한 feeling이 있죠. 이렇게 좀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야, 이렇게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저도 흰머리가 많이 나고 막 검버섯도 생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55세니까 이제 노년층으로 접어들죠.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요새는 보면은 1년이 금방이죠. 지금 작년 이맘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2년이 끝나갑니다. 내년이 2023년. 참 제가 어렸을 때는 2023년 하면 그때는 막 달나라에 다 로켓 타고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연도가 온 거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은 빨리 가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아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지금 살아서 문제도 못 푸는데 죽고 나서 who cares. 지금 살았을 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enjoy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아이 뭐 쓰잘데없는 소리야. 술이나 한 잔 더 잡수고 그냥 기쁘게 살자. Be happy. 그거죠. 그래서 이 간수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던 질문을 다 이렇게 고이 접어가지고 저기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묻어뒀겠죠.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가 자살하려는 걸 막아주고 다른 사람들 다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서 열심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그중에 이렇게 바울과 실라 같은 소위 그 미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남 도와주려고 그러고 자기 앞가림도 잘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상이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 눈을 보면. 근데 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간수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너무나 둘러싸여가지고 못 물어봤던 그 질문을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빡 주죠.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두 문장의 대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간수가 맞았던 거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정말 right person이었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참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버스 정류소 같은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그 구절이죠. 이게 참 많이 봤던 구절이에요. 요새는 별로 없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쉽게 나온 말씀이 아니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울과 실라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고 근데 이 간수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죽을 고비를 넘기죠. 막 칼로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넘기고 물어봤던 질문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거기에 대한 대답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The Lord Jesus. 그게 바로 참된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 학생들 중에도 특히 중국에서 온 학생들, 일본에서 온 학생들은 참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잘 못 믿어요. 고민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으면은 자기 집안에 뭐 통통 털어갈 자기가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첫 크리스찬. 자기 친구들 중에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자기가 첫 번째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막 멸시와 경시와 막 이렇게 천대를 받겠냐. 그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서 못 믿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근데 생각해봐라. 네가 처음 열매가 되니까 너를 통해서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너의 하우스홀드가 구원을 받을 거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저희 집안도 보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우리 이모님들도 다 믿으시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집안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가 처음 믿어가지고 고생은 하겠지만 너를 통해서 너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 네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믿어야지 소망이 있는 거지. 네가 여기서 포기하면 너희 집안 진짜 소망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우리가 다 잘났든 못났든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아니까 그렇죠. 이 죄인, 이 죄라는 거, 그렇죠? 이게 한자로 보면 이 사람이 갇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이 갇혀 있는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밑에 보면 B라는 거죠. 이게 wrong,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그게 옳은 거 알고 인생을 다 낭비하고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해요. 갇혀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죄 문제도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이죠. 우리 절대 이 비밀스러운 물 밑에 있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각, 사람들이 보이는 그 죄만 해도 우리가 그거 숨기려고 더더 떠는데 그 밑에 안 보이는 그 85%의 그 빙산의 그 무게는 바다 밑에 있거든요. 그 부피는. 그거는 아무한테도 말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걸 자기도 알고. 그러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면 치아뿌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질문을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냥 쉽게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 그 간수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막 바울과 실라가 몇 시간 성경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자, 그리고 나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고난의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됐죠. 자기들이 고난을 받음으로 통해 가지고 구원의 큰 기쁨이 이 간수의 집안에 이르는 거죠. 바울과 실라를 이 옥에서 이 근무하는 간수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되지 않았으면 찬스가 전혀 없었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린 역사가 나타났고 그걸 통해서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들이 또 믿게 되고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힘든 소식들 이게 많지만 그거를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속에서 감사할 때 복음의 그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참 뜻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전해진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모락모락 우러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느낌은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회개를 통해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걸 명령으로 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모두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높으심을 선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삶으로 저희들이 계속 범사에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도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했지만 그 몇 시간 동안 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그 생각의 변화를 경험함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런 삶을 살 때 이 간수와 그 옥에 있는 많은 죄수들 또 간수의 가족들이 정말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저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낙심되는 일 많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